여러분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마주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간의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이 큰 기쁨이며 우리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페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두 손을 좀 향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가정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우리 정말 지난 6개월간 수고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또 다른 분을 보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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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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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저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제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영광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홍순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들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온라인으로만 드렸던 예배를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너무도 평범하게 생각되었던 모든 일들조차 이제는 특별한 일들이 되어버렸고 우울하고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였습니다.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 수 없는 환경,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주 안에서 같이 찬양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교제의 시간도,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도, 너무도 평범하였던 일들이 이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흔들림에 같이 유동치며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첫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될 기본 질서를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이런 환경이 변화되어 예전과 같이 마음 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몸이 되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귀한 사명 잊지 않고 페낭 땅을 말레이시아 땅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 좌와 우의 이념으로 분단된 조국, 세계 열강들 앞에 오늘도 힘들어하는 조국,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의 침체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조국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페낭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중국으로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쓰임받는 주의 사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새로운 한 주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일헌금, 선교헌금 11조 주 앞에 드렸습니다. 생일헌금 드렸습니다. 속회헌금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편향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편향하는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끝이 없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모이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분과 함께 목례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목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기획위원들과 그 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실시간 예배가 약간 좀 장비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페낭하닉 교회는 코로나19가 처음 유행을 시작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난 3월 말레이시아 정부의 MCO 발표 이전에 저희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실시간 예배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RMCO도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죠. 감사하게도 9월 4일부터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RMCO에서는 예배 인원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SOP 기준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도 저희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QR코드와 또한 소독제와 여러 가지 또한 온도 발열 체크하는 부분들도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역도 이미 다 실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방역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전하게 또한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한 교회가 최대한의 노력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현장 예배를 6개월간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변화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뭐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들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가 한 6개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아이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키도 커졌고 덩치도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아이들이 쑥쑥 큰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다. 그래서 여기서 큰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참 적응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키가 크고 덩치도 커졌는데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소리에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들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지만 한국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죠. 최근에 한국에서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재확산되어지는 통로가 교회에서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목회자 분들께서 코로나와 관련된 잘못된 주장들을 또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에 종교의 자유 침해란 입장에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지금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죠. 이러한 점에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어려움을 주면서 모이는 것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용기 있게 결단을 하고 사회적 배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잠시 예배를 멈추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요,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 사회 속에 있었는가, 그것은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공헌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돌봤던 것이 교회의 역사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또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구약에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대한 배려, 교회가 사회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저희 페낭 한인교회가 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페낭에 있는 지역교회로서 특별히 페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페낭 한인교회는 위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고, 또한 아래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한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는 그러한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자 또한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페낭 한인교회가 페낭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창세기 설교를 해왔었는데요. 창세기 설교를 오늘 잠시 멈추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 3월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예배의 정의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죠? worsh라는 단어와 그다음 ship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예배, worship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서 주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의미에는 하나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존경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경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나아올 때마다 종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린 예배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성도의 교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는 어떠한 시간이냐면 서로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설교를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서로를 정말 두 눈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분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목례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서로를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시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을 쏘시면서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이렇게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의 한 가지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의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한 번쯤 다 읽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제사법에 관련돼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뭔 뜻인지 잘 모르겠고, 목회자인 저도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참 당혹스럽습니다. 옆에 주석서를 꺼내 놔야 되고 다른 책들을 꺼내 놔야지 다시 한번 이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첫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 뭐가 있냐면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제사법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뭐냐면 언약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뜻은 자르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무섭죠. 자르다, 죽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희생제물이 있어요. 희생제물을 갖다 놓고 그 중간을 가릅니다. 둘로 자르죠. 그러면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꼭꼭 약속해 하고 손가락하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 도장 찍고 하잖아요. 뭐예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 언약 파기 시에 이 짐승과 같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숭고한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언약이고, 그 짐승을 어떻게 반을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결국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담보로 한 엄숙한 약속이자 인격과 인격 사이 간에 공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먼저 언약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을 지켜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법은 이러한 언약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을 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제사의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공부할 때마다, 이 제사법들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이 5가지의 제사처럼 번거롭게 예배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법이 그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깨어진 언약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관계가 이제는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가운데 나오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5가지의 제사법을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번제에 대한, 이 번트 오퍼링에 대한 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는 것인데, 날마다 이 번제는 어떤 것이냐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순종과 헌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제사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사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언어에 따라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번제. 네, 상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제물을 태우죠. 그러면서 뭐가 나겠습니까? 연기가 타겠죠. 연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물 전체가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번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가죽을 빼고 통째로 제단 위에 다 불사릅니다.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요. 이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이 있는데, 짐승은 암컷이 아니라 수컷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흠없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수컷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목축업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가치로 볼 때에 암컷이 시장에서는 마켓에서는 수컷보다 더 비싸요. 하지만 제사에 있어서는 암컷이 수컷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번제에 드려지는 예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양과 염소를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를 드립니다. 버드요, 버드. 네, 새를 드립니다. 번제용 제물은 소부터 어떻습니까? 비둘기까지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번제라는 것은 이 번제 제물이 소부터 비둘기까지 다양한 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제사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물인데 이 제물에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소부터 비둘기까지 다양한 것은 개인의 번제가 제물을 드린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드릴 수 있으니까 소도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소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 제사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이 마음의 태도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의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라는 그 태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바칠 때도 수컷으로 드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가장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암컷보다 수컷이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자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액수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오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시면서 나오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거겠습니까? 예배도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만 있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나에겐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도 주님 앞에서 기쁜 예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또한 연결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제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회막문으로 제물을 끌고 와야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 수고가 굉장히 대단하겠죠. 네, 양이면 어떻습니까? 메고 와야 되고 소면 어떻습니까?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 한 마리 이기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소를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첫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수입니다. 안수예요.
재물의 손을 얹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크게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수라는 것은 어떻게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압박해서 누르는 동작이에요. 압박해서 누르는 동작. 이것이 안수라는 거죠. 그래서 안수는 재물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 재물에 내가 손을 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죄가 재물의 전가가 되어지고 그 재물과 내가 어떻게 해요? 동일시, 같아지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를 재물에 전가하는 행위가 안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게 씻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하다, 어톤먼트라고 하죠. 대속하다, 그리고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재물의 안수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재물의 전가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번제에서 두 번째 절차는, 첫 번째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재물에 안수를 하고, 첫 번째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먼저 끌고 오고, 두 번째 안수하고, 세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재물을 잡아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것이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6절입니다. 6절도 있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보셨죠? 이 말씀과 같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살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각을 뜨기도 하고 내장도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연약하여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재물을 잡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 죄도 죽어지고 나의 자아도 죽어지고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도 죽어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서 남 탓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죄인이고 죄 탓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는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을 배제하고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삶과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번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을 위해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을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자,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목제에서 나온 기름까지 번제단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성전에서 상번제로 매일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겠죠? 그렇죠? 번제는 어떠한 예배라고 했습니까? 매일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예배와 생활 방식을 연결하는 사람들을 쉽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배가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기도 시간이 되면 그들은 자리를 펴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정확하게 주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찾는 곳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행태에서 보여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번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장 예배하고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시간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번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집이 있는 사람이든 전세를 사는 사람이든 월세를 사는 사람이든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배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남이 대신해서 드려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대출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저도 대출 가끔 했었는데 출석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대출이 되지가 않아요.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줘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예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번제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잡았어요. 제사장은 번제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불을 준비했어요. 제사장이 한 것은 불을 준비한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마음을 여셔야 되네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제물이 불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 앞에 기쁘게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일수를 찍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습관과 문화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련히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하고, 주일이니까 예배에 빠지기에는 뭔가 좀 허전하고, 드리자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적당하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예배에 의도적으로 또 늦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 제 얘기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적당하게, 왜냐하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 적당하게 시간을 맞춰서 들어갑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그 일을 핑계 삼아서 늦게 이제 설교 시간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경우가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자는 척도 해야 합니다. 남들처럼 대놓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사역자들은 뭔가 이렇게 팔짱도 끼고 경건하게 아멘 이렇게 자는 척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태도가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아니했느냐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어떠한 화려한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성공했다, 아니면 목회자의 어떠한 호소력 있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외적인 것들에서 예배의 성공 여부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성공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이것이 예배에 성공했느냐 성공했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헌신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자발성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자발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 자발성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 그것도 자발성이에요. 세 번째로, 예배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이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회복됨을 원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자리 이동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리 이동하시러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깨어짐에서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시간을 오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번제에서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피를 뿌리죠.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은 피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학교 가는 것도 힘듭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 이해하는 것도 힘듭니다. 오늘 직장의 생활도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예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러분 학교 가는 시간도 예배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선포하시면서 교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리도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예요. 최고로 주님 앞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 시간에 충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네,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는 어떠한 자리냐? 예배는 질서입니다. 예배는 질서입니다. 번제에서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 제물을 끌고 오고 안수하고 잡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고 그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정해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있고 그에 따른 순서가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부름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 앞에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동체로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한 헌신과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길거리의 노숙자들이겠죠. 길거리의 노숙자들, 예배 공동체로 나오는 거 참 힘들어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억울함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원 앞에서 정의의 피켓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회사원들이 있죠. 가끔 성도님들 중에 회사 일로 인해서 주일을 비우고 회사에 출근하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동자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주일날에도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노가다를 하면서 주일날 그 하루 빼는 것이 참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양해를 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지켰는데 여러분, 믿는 분들 안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니까 의료진들이 있겠죠. 의료진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환자들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등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냐? 삶에서 드리는 예배, 번제, 상번제,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어린아이들 때문에 이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정죄감 크게 갖지 않으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시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일인데 일하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습니까? 충실하게 그 손님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정말 주일에 공동체로 모이기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함께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 6개월간 실시간 예배로 함께해 주신 우리 페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한 여러 해외에서, 미국에서, 또한 싱가포르에서, 사우디에서, 이라크에서, 그 외 나라에서 우리 페낭 한인교회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떠났지만 우리 페낭 한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우리 옛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저희가 크게 어려움 없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저희 건물주가 저희 그 임대료의 50%를 한 5개월 정도 할인해 주셨어요. 네, 은혜입니다, 은혜.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쉽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이 예배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정말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좀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좀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모두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우리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에 감격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예배 다시 한번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이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지식 최선으로 발전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지식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드려지고 발전시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페낭 한인교회가 이 페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페낭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고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페낭 한인교회를 이 페낭에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페낭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예배드리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페낭 한인교회가 이 페낭에 있는 한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무릎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페낭이 우리 페낭 한인교회를 통해서 평안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하며 아버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삶을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에 귀중한 것을, 예배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부족함이 있지만 주께서 도우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 경제력들, 또한 사업들, 또한 여러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 페낭 한인교회가 이 페낭에 있어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이때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 간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낭 한인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뒷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눈을 마주치시면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한 가족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 뒤에 보시면 최성훈 성도님 가족이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저희 MCO 전에 교회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교회 문을 닫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최성훈 성도님 가정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함께 또 교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학생부와 어린이들 12세에서 70세까지 우리가 예배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 여러분 많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자리도 보셨겠지만 1m 우리 거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치부하고 어린이 예배 그리고 소모임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말레이시아 상황이 그닥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어린이 예배, 유치부 예배, 또한 모든 소모임도 또 허락하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리더십 팀에서도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SOP 기준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19를 위한 특별헌금 또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또한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및 교회 운영에 관해서는 말레이시아 상황을 주시하면서 변경 시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되는데요. 네, 김동현 집사님, 먼저 김동현 집사님, 윤수인 집사님 그리고 하신이 할이 좀 앞으로 나오면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니까 한 분 한 분 우리가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김송담 집사님, 서진희 집사님 가족을 또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주시면 잠시 네. 아무나 한 분, 김동현 집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원래 지난주에 광고로 12세 이하 어린이는 뭐 예배 못 드리기로 해가지고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가족이 먼저 예배 드리게 된 데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올 때는 하진이 2살 때 왔는데 또 말레이시아에서 주신 또 새 생명 하리를 또 함께 돌아가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두 아이들 왔을 때 여러 성도님들께서 업어서 키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이만큼 자라게 된 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로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MCO 기간에 모이지 않다가 또 오랜만에 본 아이들이 정말로 키가 훌쩍 자란 것만큼 저희가 있었던 이 시간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무쪼록 이곳에서 건강하시고 또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쪽에 좀 서 주시고요. 다음에는 김종삼 집사님 또 서진희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종삼 집사님 또 기획위원회로 또 많이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셨죠. 네. 그리고 윤수인 집사님 속장으로 또 섬겨주시고 김동현 집사님 가정도 교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헌신하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삼이고요. 페낭에 온 지는 3년 좀 지났고요. 이제 한국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이제 한국 들어가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짐 정리할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짐들은 정말 쓸데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 와서 한 번도 사용 안 한 물건들도 많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제가 무겁게 살고 있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올 때는 심지어 이제 이삿짐을 막 싸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쓰레기도 가지고 왔거든요. 쓰레기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버리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 이제 언젠가는 가게 될 텐데 하늘나라 갈 때도 이렇게 좀 무겁게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록 몸은 무겁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위원으로서 좀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게 된 거에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빈자리를 잘 채워주시고 더 좋은 분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송구한 마음을 안 갖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잘 지내고 또한 항상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있어서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정 이렇게 좀 거리 1m 띄우셔서 가정에 서게. 네. 김동현 집사님 가정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산 집사님.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신 이 두 가정 보내면서 참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주님이 부르신 다른 곳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셔널 라이프라고 해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두 분 가정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뻗으셔서 이 가정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들을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두 가정 위에 아버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새롭게 적응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 가운데에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재능들이 아버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갈 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페낭에서 남은 시간을 정리할 때에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인하여서 이 교회가 풍성하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고민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정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페낭 한인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이 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또한 막대기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두고 가는 많은 아쉬운 정이 있지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이들에게 부으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개발되어지고 활용되어지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이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봐주옵소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시 오른손을 들고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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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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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길 원하는 성도들 위해, 사업과 직장 위해, 페낭의 한인들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의 공동체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페낭을 떠나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목례로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